대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서문의 마지막 부분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진리를 압축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복음의 절정인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계셨다라는 단어는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성막 신학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장막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함께 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계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쓰인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제 성막이 아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네. 엄청난 큰 은혜의 그런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적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의 형태를 입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연약함, 고통, 유한함, 그리고 인간의 조건에 완전히 참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종교, 고등 종교와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어떠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은 구약적 배경을 가진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에 임했습니다. 모세조차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광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사람들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표현은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세이아스입니다. 곧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들과 평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즉 요한은 예수님 안에 그 야훼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드러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 그 자체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은혜로 풍성히 베푸시고 진리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세례자 요한의 언급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지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 곧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신비로운 어떠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명백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어떠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충만함은 신적 속성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전체를 담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완전한,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공기보다 훨씬 더 충만한, 빠짐없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그 이상이 어떠한 하나도 빠지지 않는 충만한 그러한 것을 내재하고 계시다. 완전한 내재가 그분께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받는 새로운 은혜, 그리고 모든 시대를 덮는 중첩된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은 죄를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한 모든 약속을 몸으로 이루어 내시는 분, 곧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의 진리는 율법보다 크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계시를 받은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계시 신학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 그러니까 나타남의 신학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긴장, 곧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알려지셔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자는 없다라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 인간으로서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노게네스,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분명히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데, 그분은 유일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것은 해석하다, 드러내다, 설명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이자 곧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내는 완전한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통해 서론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결국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충만히 경험하며 보며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율법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위에 은혜로 나를 채우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석에 맞춰서 더욱더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계시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 그 자체, 복음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 곧 말씀 속에서 계시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지혜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장막되게 하시고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생각해 하시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성육하신 예수님을 나와 같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을 보고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음악에 맞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